이렇게 예쁘게 바뀐 곳에서 또 예배 드리니까 새로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을 주신 하나님과 또 이런 좋은 환경을 서로 각자 진짜 한 명 누구에게도 미루지 않고 우리 각자의 힘으로, 물론 못 나오셨더라도 그 자리에서 중보해 주신 성도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한 우리 하든 안 했든 성도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소서.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셔서 통치하소서.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영광의 것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수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항상 너머로 너는 다른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수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네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축복을 할 건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저희 찬양팀이 원래 선교사님 전문 축복 담당 팀입니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지금 정했는데 앞으로 업데임 찬양팀이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무조건 이 찬양 혹은 다른 찬양으로 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축복할 때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사모님과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있을 없나? 딴 데가 있나 다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 우리 약사님을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입이 닳도록 말씀하셔서 예비 전도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마냥 기쁘지도 않고 또 마냥 기대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떨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중에 좀 뭐 싫은 티는 하나도 낸 적 없지만 그냥 계속 걱정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믿음이 되게 좋으세요. 근데 되게 그 가게를 하고 계신데 굉장히 지금 85인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되게 많이 힘들게 일하세요. 근데 별로 교류가 없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냥 이제 아동부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데 이제 너무 막 이렇게 막히고 답답해서 한숨 쉬면서 막 이렇게 계속 나는 왜 이렇게 성철민 목사님처럼 안 될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면서 막 성대모사도 막 해보고 아브라함아 막 성대모사도 해보고 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아무래도 탤런트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얘기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대뜸 들어오시더니 저랑 별로 얘기도 안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혼내키시는 것처럼 기독교인한테 주일이 얼마나 거룩한 건지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그래서 이게 은혜로운 게 아니고 뭐 갑자기 왜 이런 느낌으로 그래 기독교인들한테 주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아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일주일 내내 주일만 오기를 너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뭐 원래 알고 있었어요. 믿음 되게 좋으시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용돈 주고 나가실 줄 알았는데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근데 생각해서 들어보니까 찬양 인도자건 예비 전도사건 뭐건 간에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약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가 이게 일이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진짜 할머니 말씀처럼 이 주일이 나한테 얼마나 귀한 걸까. 이 주일날 내가 아침에 나올 때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뭐 어쨌든 간에 나는 과연 얼마나 이 주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올까. 언제부터 그 마음이 사라졌던 걸까. 오늘의 스케줄을 언제부터 아침에 나오면서 정리하고 이제 뭐하고 오늘 뭐하고 오늘 설거지네 뭐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온 게 될까. 그냥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왔던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교사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편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같은 천국 백성으로서 좀 죄송한 것 같아요. 인도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북한에서 목숨 걸고 지하교인들 기도하는 지하교인들 그런 분들과 나중에 어차피 천국 가면 다 같이 만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못하면 그분들 볼 낯이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우리의 마음들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자주 나오셔서 찬양 기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추억거리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진리의 성령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주관해 주셔서 정말 주를 찬양하며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피곤함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 5장 30절부터 6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에 있는 다니엘 5장 30절부터 6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6장 4절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작년 화평세 특송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네, 이렇게 앉아서 듣는데 한 네 분이 찬양하신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가 두 분밖에 없었지만 마음은 한 네 분 이상이 하신 거라 생각이 들고, 다음에 나왔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을 하지 않나, 그런 믿음으로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직장인에 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한 3,400명 정도로 이제 직장인 지식 포털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었는데, 이직 계획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시한 결과 5명 중에 몇 명 이상이 이직 계획이 있다고 했을까요? 네, 2명 정도가 있다고 하면, 5명 중에 2명이라고 하면은 뭐 100명 하면 40명 정도가 될 수 있죠. 뭐 저희가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 사람들 다 이직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왜 이직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에 나온 항목들을 살펴보니까 뭐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또한 자신의 성과를 인정받지 못해서라고 이야기 나왔고, 또 연봉이 낮은 것이나 아니면은 상사나 CEO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이유로 뽑았습니다. 특별히 관계 측면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또한 여기 설문조사를 또한 보니까 직장인 대상으로 직장 동료 혹은 선후배에게 평소 하지 못한 말을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1위로 뽑힌 말이 이제 30.2%로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칼퇴근하겠습니다. 네, 이 말이 1위로 나왔다고 해요. 거의 3명 중에 1명은 칼퇴근을 하겠다는 말을 못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죠. 네, 내일 월요일 가서 이 말을 하면 아마 또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1위로 이 말이 뽑혔고, 2위로 뽑힌 말이 팀장님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는 말이 뽑혔다고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웃으면서 내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냥 팀장님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이 뉘앙스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팀장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말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뽑힌 게 당신은 태어났을 때부터 갑이었습니까? 이 말을 세 번째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해요. 진짜 하는 건 아니고 하고 싶다라는 말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또한 이제 거기에 조사를 또 보니까 그렇다면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하는 편입니까? 라고 이제 응답률을 보니까 17.5% 정도만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말을 한다라고 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조사를 보았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직장 속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직장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직이나 아니면 직장 옮기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지 않나, 아니면 사업을 해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우리 새함교회 분들은 자신의 직장에 대해서,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계신가요? 뭐 더 높은 연봉을 바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비교를 하니까 내가 같은 일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 벌지? 이렇게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일이 나의 적성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이제 취업난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취업이 매우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막상 회사에 들어가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회사와 다르고 일과 적성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렵게 취업은 했지만 현실이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현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히고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계속 보는 건 아니지만 뭐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계속해서 한 자리에 있기가 힘들구나. 왜냐하면은 거의 한두 사람을 빼고는 다 새로운 사람으로 임명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이것이 계속 연달아서 아니 평생토록 일하기는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직장을 다니는 많은 분들도 최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은퇴 연령이 빨라졌기 때문에 뭐 희망 은퇴라는 말처럼 이제 은퇴를 부추기는 그런 현대 시대를 볼 수 있고, 또한 있는 곳에서는 스트레스 받고 또한 자리 지키는 것도 어렵고 삶과 가정을 위해서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은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아마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을 보면은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보여준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요. 이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면은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지만, 이 다니엘은 정권을 넘어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오히려 승진한 케이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는 3인자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나라 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는 나라의 왕 다음의 사람, 그러니까 총리로 세워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나라가 바뀌었는데 오히려 거기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원하고 승진을 원하고 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기 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이 다니엘의 삶은 아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글들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야말로 철저히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살았던 평생 일한 직장 사역자가 아닐까라는 글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예전 설교들을 이렇게 목록이 있기 때문에 자주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 설교를 보면은 문득 이 설교를 보면서 내가 왜 이때 이 설교를 준비했었지?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때 왜 내 생각이 이상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생각으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그런 것들이 모르는 상황도 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도 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지? 이런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 사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일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이 가운데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함께 오늘 다니엘의 삶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정도로 다니엘의 삶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3절을 보면은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이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민첩하다? 그렇다면 생각이 빠르다는 건데 눈치가 빠르다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혼자서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민첩하다는 이 단어는 야티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뜻은 탁월한, 그리고 비범한, 비상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첩이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쉽게 말해서 그가 특출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보통 심장, 하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말하는 성령을 말할 때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즉 이 말은 어떤 분야에서 이 다니엘을 봤을 때 신들릴 정도로 잘했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매우 뛰어나면은 신통하다, 정말 신들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제가 축구 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축구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손꼽히는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와 호날두라는 선수가 세계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데요. 이 선수들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간계가 아니라 신계라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댓글이나 뭐 이런 축구 모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 다니엘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신기해 있는 사람처럼 정말로 모든 일에 형통하고 특출났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있었던 오늘 본문의 시기는 바로 이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10대 소년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10대 소년의 시기를 지나서 60년의 시간이 지난, 그러니까 그의 나이 80세 정도의 나이에 그는 이제 다른 나라의 2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80세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뛰어났다는 것은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전히 그에게 탁월함이 있었고, 또한 그는 80세임에도 불구하고 나태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다니엘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나라의 2인자이고 나이가 지금 80세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혼자서 해봤는데 나이도 꽤 있고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그동안 내가 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고 먹고 할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그에게 충성을 넘어서 그가 이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주어진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주인의식을 가짐으로써 하는 일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공무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공무원을 우리가 좀 조롱하는 말, 아니면 좀 안 좋게 부르는 말로, 아니면 안정적이라는 말로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세 글자로 부르는데요. 철로 시작되는 단어거든요. 철밥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저는 그렇게 부르진 않는데요.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공무원 치니까 철밥통 바로 이렇게 옆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철밥통이라는 이렇게 말을 이제 어원을 보니까 철로 만들어서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밥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희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별칭으로 부르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퇴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해서 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 인터넷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뭐 6시 땡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칼퇴근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자신은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리나 아니면 뇌물 등을 챙겨가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이제 공무원의 뭐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사람의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듯 나라의 일을 하고 또한 안정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맘만 먹으면은 자신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이건 것 같은데요. 또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주인의식 없이 그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삶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에드워크 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만은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할아버지 덕분에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노력을 해서 초등학교는 졸업했지만 그 이상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그동안 가진 모은 돈으로 이 에드워크 보크라는 사람을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드워크 보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재산은 이것밖에 없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곳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 그렇게 하라. 내가 내게 줄 재산은 이 말밖에는 없다라고 말을 남기면서, 그리고 조금의 소정의 재산을 남기고 이제 이 소녀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 때마다 이제 할아버지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미국에 가서 일을 구했는데 처음 시작한 일이 바로 신문 배달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문 배달 일을 하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을 계속 기억했고, 그는 이제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면서도 자기가 이 길거리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담배꽁초나 아니면 쓰레기를 다 깨끗이 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 파는 자기 근처에 빗자루를 가지고 항상 깨끗이 쓰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 또한 보았고, 사람들은 기왕 신문을 구입하는 거 이렇게 청소하는 아이의 신문을 구입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에드워드 보크의 신문을 더욱 구입을 하여서 이 에드워드 보크는 꽤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또한 얻게 되었는데요. 출판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직급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였는데, 이곳에서도 주인처럼 자신 일을 해서 출판사의 모든 일을 돌보고 또한 청결하게 하고 배달을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해서 결국 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점점 승진을 해서 결국에는 이 출판사의 최고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점점 두각을 드러내서 유명한 저널리즘의 유력한 성공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그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니엘도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80세가 넘어가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입장이었지만, 자신의 나라가 아니었지만 고국의 회복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주는 그런 안락함에 타협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나이가 끝까지 들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았던, 다른 나라에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니엘이 다른 나라에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세양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리를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윗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기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유다의 포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4절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고, 이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 허물을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또한 느낀 점은 이제 과거에 엄청나게 예전에 있던 20년, 30년 전의 일들까지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는데, 아마 여기에 나온 밑에 사람들, 허물을 찾아내려는 사람들도 아마 이 다니엘의 평생의 행적을 아마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어떠한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는 가장 중요하게 성경의 관점으로 아마 일을 했을 것인데, 아마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중에 하나가 아마 정직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나오면서 성경은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성주 사장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97년 다보스 포럼이 선정한 차세대 지도자 10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될 정도로 이제 새천년 리더로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이제 그가 유학을 하고서 이제 많은 경력을 쌓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사업을 먼저 했던 한 선배가 그에게
사업에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두 번째,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흰 봉투를 잘 받쳐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김성주 사장은 이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믿음으로 나는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제 1997년 IMF가 터져서 사업이 완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외국 기업에서 그에게 이제 파트너십을 맺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이제 이태리 기업 중에 유명 브랜드죠. 구자로 시작되는데요. 두 글자입니다. 네, 구땡이라고 하는 네, 브랜드에서 이제 이 김성주 사장이 있는 사업장과 이제 합작을 해서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5억의 돈을 정말 쉽게 벌 수 있었고 사업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쓴 후에 이 김성주 사장은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정직은 경쟁력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만에 하나 그곳의 물건을 뒤로 빼서 팔아 이중장부를 만들어 두었거나 다른 약점이라도 잡혔더라면 저희는 땡전 한 푼 못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업장은 저희가 원하는 돈을 고스란히 내고 가져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업장의 원칙은 바로 정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 사업장 구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10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모든 계약사항을 준수하였고 정직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직한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파트너십이 잘 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정직이라는 것을 이 사람 김성주 사장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니엘도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유혹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면은 뭐 회사에서 문서 조작 아니면 위조 사인 아니면 작은 물건을 훔치는 것 아니면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그런 일들을 하겠지만 다니엘은 그것들이 비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고 거절함으로써 자신을 지켰던 정직으로 자신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직으로 무기를 삼을 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세양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가 허물이 없자 이제 그의 신앙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날마다 관찰을 하니까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그 기도의 대상이 바로 유일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그 밑에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을 고발했을 때 이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왕이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지 말라라는 조서가 이제 붙이게 됩니다. 이 기간은 30일 동안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30일 동안 기도를 하면은 이제 왕에게 찍히고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다니엘에게 맞닥뜨린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되면은 30일만 우리가 지나가면은 그 후에 기도를 우리가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 조서를 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는 3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는 그 조서를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이 기도를 하면은 변함없이 기도를 하면은 내가 왕한테 끌려가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왕의 성격도 잘 알았을 것이고 그 나라의 상황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내가 기도하면 바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서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다른 곳에 영적인 세계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역사에 실제 개입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큰 제국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마 다니엘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제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바로 신앙, 바로 기도라고 다니엘은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천 직장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많은 요구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하게 살아라. 왜 너만 다르냐? 세상 하나만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타협을 우리에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일에 우리에게 뭐 출근할 수 있겠냐? 한 번만 출근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타협을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타협을 하지만 다니엘은 그 한 번의 타협을 하지도 않고 나는 내가 하던 일, 내가 하던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그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후에 더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와 있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이 말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나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나의 비리로 이런 것들 돈을 조금 줌으로써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성도분들은 아마 세상에 나가서 각자 가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받는 저희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특별하다,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희 세안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2인자로 높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에 높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세안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성경에서 말하는 흠없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직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이 정말 특출난 사람이 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가진 일에 불만을 가지고 정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직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어진 시기에 이직하더라도 내가 맡겨진 이 일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내가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정직으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흠이 있다면 그것들이 남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그 흠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니엘처럼 정말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다, 정말 허물을 찾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또한 주일 성소, 이 모든 것을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길로, 성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다니엘이 높아졌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통로로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가진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타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다니엘은 정말 허물이 없었던 사람, 또한 흠이 없었던 사람, 정말로 그곳 가운데 특출났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님 내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직함으로 내가 가진 주인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가진 직장을 다릅니다. 또한 일들을 다릅니다. 하지만 내가 맡겨진 주어진 일에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새함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통로로서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로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의 길대로, 말씀의 길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함께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 직장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타협하지 않냐고 정직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